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그렇죠?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는 항상 감사함에 기초를 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는 속죄의 의미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식이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제사의 시작은 뭐죠? 바로 감사 아닙니까? 맞죠? 우리가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는데, 이 번제와 소제는 감사의 제사인데, 항상 모든 제사는 이 소제, 이 감사의 소제로 함께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또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예배하러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가자 했냐면 감사함으로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시편 100편 4절을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 아닙니까? 이 예배는 항상 감사가 수반되어지고 감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우리들의 예배예요. 그런데 감사를 잃은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 예배는 그저 종교생활 뿐이죠. 감사를 잃은 예배는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우상을 숭배하는 예배로 변질시키게 되어집니다. 이게 감사를 잃은 예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서를 기록한 이 배경은요, 여로보암 2세 왕 때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이 말기부터 시작하여서 20년 동안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게 바로 호세아서 아닙니까? 이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감사함을 잃은 사람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북이스라엘은요, 북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역도 잘 되었어요. 농업의 발달로 인해서 매우 부유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던 때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심각한 영적인 타락들, 이 사회적인 불의가 만연했던 때가 바로 그 동시기였는데, 그들도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들이 그 풍요로움 속에서 또 영적 타락 속에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는데, 그 예배의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바알, 우상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북이스라엘의 상황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질타가 나오는데, 4장 11절을 보니까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알을 비롯해서요,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섬길 때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음주, 그리고 음란한 행위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가서 술에 취해요. 먼저 술을 많이 마셔요. 오래된 술을 마시고, 독한 술을 마시고, 또 새로 만든 술을 마셔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종교적 창기들과 음란한 짓을 하는 것이 이 이방신들을 예배하는 공통적인 그런 방법들이었다라는 것이죠. 13절에도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무슨 말이냐면요, 산꼭대기에서 한 이유는 뭘까요? 하늘의 신과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곳에 올라가서 지금 그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원하고 쾌적한 나무 그늘 아래에서 이 종교적인 창기들과 음란한 행위들을 하는 거죠. 누구를 위한 겁니까? 다 자기들 편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 좋으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해석하기 좋은 대로 판단을 해서 높은 데 올라가서 그늘 아래서 그런 음란한 음행들을 저질렀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14절, 15절 말씀에도 보면 남자들이, 또 며느리들이, 딸들이 그런 음행한 짓들을 했다, 우상들 앞에서 라는 기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우상을 향한 예배에는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예배에는 감사가 없어요. 그들의 예배에는 그 자신의 신이든 누구에게든 감사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의 필요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해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 예배로 나아가는 거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걸 채워주십시오. 나에게 더 큰 부를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다 나의 필요를 위한 것들을 요구하라고 나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나의 감각적인 기쁨, 나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배합니다. 이 바알을 섬겼던 이 모양이 왜 그렇습니까? 나의 이 음란을 채우기 위해서예요. 내 안에 육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거기 가서 그늘 아래에서 그런 짓거리들을 했다라는 거죠. 자신의 감정적 만족, 나에게 어떤 짜릿한 쾌락을 주는 그런 것들이 동반되더라. 또한 나만을 위한 은혜를 추구하는 모습이 우상 숭배에는 반드시 들어갑니다. 이거는 공동체적인 것이 없어요. 다 개인적이에요. 내가 잘 되면 좋은 거야. 내가 은혜 받으면 되는 거야. 우상을 숭배하는 예배, 이 잘못된 예배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없고, 감사가 없고, 자기 만족을 위한 이기적인 예배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그런 예배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종종 나타날 때가 있어요. 감사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반드시 감사가 기초되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감사의 모습이 전혀 없어요. 그저 의무만 있죠. 종교생활이에요. 의무적으로 종교생활로서 이 예배당에 오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씩 습관적으로 방문할 뿐이지 그 마음엔 진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없고 찬양의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내 기분이 좋았다. 예배를 드렸는데 뭔가 내 기분이 좋아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예배가 참 좋았구나. 내 기분이 좋은 걸 보니 오늘 예배는 참 좋았구나.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부를 때가 있어요. 오늘 목사님이 그 찬양을 고른 거 보니 참 내가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다 내가 중심이죠. 설교가 내가 듣고 싶었던 내용들, 나에게 복 주는 내용들 설교를 하면 참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죠. 전형적인 나를 위한 예배, 자기의 만족을 위한 예배, 하나님께 감사를 잃은 예배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마음에 이 감사를 잃으면요, 이 감사가 없이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으면 그 예배가 어떻게 된다고요? 북이스라엘과 똑같이 우상 숭배하는 예배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감사함이 없으면요, 그 예배는 그냥 나를 위한 예배예요. 나를 위한 예배.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내가 만든 우상을 섬기러 나온 거예요. 왜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시편 기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제사에서 중요한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를 잃은 제사, 감사를 잃은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배 왜 드립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 드려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배 드려요. 근데 감사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영화로움, 이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저 나를 위한 종교 행위. 감사를 잃은 예배는 나를 위한 종교 행위에 불과합니다. 감사를 잃은, 감사가 없는 헌금은 나를 위한 투자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투자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투자합니다. 하나님, 더 많이 부어주세요. 여러분들, 헌금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까? 너무 아깝지만, 내가 이만큼 투자는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시는 분들 있어요. 감사가 없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내가 이렇게 찬양을 잘 한다고. 내가 찬양 이렇게 멋있게 한다고. 찬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찬양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남에게 보이기 위한 찬양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러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4절 마지막을 보니까 깨닫지 못하는 자는 망하리라. 깨닫지 못하는 자는 망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세요. 북이스라엘 경고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왜 북이스라엘은 감사를 잃은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까? 그들은 왜 감사를 잃어버렸을까요? 한번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우리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누리는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들은 감사함이 당연함으로 대체된 그런 세상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감사해야 되는데 그걸 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불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곳엔 대부분 언제나 당연함이 들어가 있어요. 당연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누리지 못했을 때 그때 우리에게 불만이 오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걸 받을 자격이 당연하게 있는 거예요. 난 이것을 해야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나의 권리인데 내가 누리지 못했다고 생각할 때 억울하고 불만이 가득 차겠죠. 또한 오랫동안 누린 은혜일수록 사람은 그 은혜에 익숙해버려서 그거를 당연한 내 권리로 착각해버리는, 당연한 내 권리로 착각해버리는 일들도 많이 있는데, 어쩌면 그래서 이 감사의 반대말은요, 불만족이 아니라, 불만이 아니라 당연함일 수도 있어요. 당연함. 우리는 매일 숨을 쉽니다. 여러분, 숨을 쉬는 것에 감사합니까? 우리가 아파보면 건강하게 숨을 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것인지 잘 알 수 있어요. 요즘에는 좀 쉬고 있지만, 작년에 이제 저도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숨을 좀 잘못 쉬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갑자기 현기증이 탁 오면서 앞에가 깜깜해지고 숨이 안 쉬어지고 그런 증상이 와가지고 겨우겨우 아내를 붙들고 집에 가까워서 다행히도 집에 와서 누워서 막 주무르고 막 이래가지고 한번 살아났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숨을 못 쉬는 그 순간이 얼마나 두려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수십 년 동안 한 시도 빼놓지 않고 숨을 쉬고 있으니까 감사하지 못하는데, 그런 하나님이 그 숨을 걷어가시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목숨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호흡을 주시고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얼마나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하루 세끼 걱정하는 사람 우리 중에 있습니까? 없어요. 오히려 너무 많이 먹어서 살 뺀다고 두 끼 먹고 한 끼 먹고 냉동실 문 열어보면 언제 넣었는지도 모르는 음식들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풍요로운 시대라서 이 한 끼의 식사에 대한 감사함이 사라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과거 한국이 참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죠. 전쟁이 끝나고 여러 가지로 참 어려웠을 때 오히려 그때는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했어요. 교회가 더 부흥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너무 풍요롭다 보니까 당연한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어졌어요. 우리가 식사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 식사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다한 감사의 기도가 아니라 형식적인 기도, 어떤 습관적인 기도로 변질되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아니, 아예 기도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졌어요. 왜요? 식사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내 앞에 놓인 이 식사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감사의 마음이 있다면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이 사라졌으니까 식사 기도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예배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지난 코로나 상황을 겪어봐서 알잖아요. 멕시코는 그나마 그래도 그런 법적인 제재가 많지 않았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금지가 되어지고, 그래서 줌으로 모이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은 주일 예배, 주중 예배, 왜 예배가 왜 이렇게 많아? 예배가 너무 힘들어. 이렇게 생각했던 우리들이었는데, 그 예배 자체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었고, 그 예배가 당연한 것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절실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가정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에도 분명히 받은 은혜인데 그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왜요? 당연시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은혜의 그 원인을 착각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바알이 주신 거라고, 바알이라는 신이 준 것이라고 착각했어요. 우리가 이틀 전에 본 본문인데 호세아 2장 8절을 보니까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곡식, 새 포도주, 기름은 당시 생존의 상징이에요. 또 풍요로움의 상징이에요. 그것들을 모두 하나님께서 친히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복이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어떤 자연현상이라고 여겼어요. 혹은 바알이 주었다라고 착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과 금을 가지고 바알의 우상을 만드는데, 바알을 섬기는데 사용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고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엉뚱한 것에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죠. 우리가 감사해야 될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다 사라져버리고 그 감사를 다른 데 돌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 다른 데 감사는 돌릴 줄 아는 거 중요하지만 다른 데 감사를 돌려놓고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선물 하나 받으면 얼마나 감사 인사 잘합니까? 카톡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예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만큼 감사를 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감사를 빼앗긴 거죠. 착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착각하는 거예요. 또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교만한 마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자신의 능력으로 되었다고 착각했어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성실했으니까. 호세아서 13장 6절을 보니까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배부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먹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교만해서 내가 마치 이렇게 잘 먹고 내가 열심히 해서 잘 먹은 것처럼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요. 감사를 잊고 살아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건강, 가정, 재정,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그런 사업의 열매들이 다 내가 한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공평합니까?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 세상이 그렇게 공평합니까? 똑같습니까? 아니요. 이 세상만큼 지금 이 죄악된 세상만큼 공평하지 불평등한 세상은 없어요. 똑같이 일했다고 해서 똑같이 받습니까? 내가 더 많이 일해가지고 더 많이 받는 겁니까?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 내가 받은 거예요. 그건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아닙니까? 내가 봉사해서 교회가 잘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봉사해서 섬겨서 공동체가 잘 된다고 착각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감사 대신에 자랑이 많아요. 이번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번에 했는데, 내가 속한 데가 내 임원들, 우리 기관, 우리 부서. 감사를 잃은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똑 닮아 있어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인간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을 당연시하고 또 왜 우상을 준 것으로 여기고 나의 공으로 착각합니까? 오늘 본문 4장 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우리 매일매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채워주셨고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만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하나님을 안다에서 안다는 히브리어 다아트가 사용되었어요. 다아트. 이것은 단순히 이론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격적이고 경험적인 지식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가운데 그분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그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 이것이 다아트예요. 문제는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가 하나도 없어요. 그분과 동행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생겨나지가 않는 거죠.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 말씀 보지 않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까지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감사하지는 못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고 그 깨달음이 곧 감사가 되어지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누리는 것을 당연시하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또한 오늘 호세아서에는 제사장들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해요. 종교 지도자들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가르치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고 우리가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이 숨을 주셨기 때문이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제사장들이 눈치를 봐요. 백성들의 눈치를 봐요.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봐요. 사람들이 다 바알을 섬기니까 가만히 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목회자로서 또 얼마나 찔렸는지 몰라요. 제가 지난 4년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제가 멕시코한 양육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제가 헌금 봉투를 주보에 넣어드린 적이 없습니다. 괜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헌금에 대한 부담감을 주고 싶지가 않아서 헌금 봉투를 넣으면 헌금 다음 주에 헌금하세요 라고 말하는 그런 뉘앙스가 될까봐 오해가 될까봐
헌금 봉투를 넣은 적이 없어요. 또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아유 교회는 저거 봐. 헌금 강요하는 것 봐. 욕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헌금 바구니도 없었죠. 그렇죠? 헌금 바구니도 그런 의견이 있어서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것 자체가 헌금을 강요하는 분위기입니다. 헌금 바구니 없었어요. 헌금 봉투를 넣은 거 부담됩니다. 없었어요. 근데 이제 몇몇 성도님들이 우리가 감사헌금 정도는 우리가 한 주 전에 알려주시고 그래야지 마음을 다해서 좀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셔서 강력하게 요청이 들어와서 제가 지난주에 헌금 봉투를 제작해서 주보에 넣어드렸습니다. 구에르나바카에 송영신 권사님이라고 계세요. 우리 이제 아시는 분들 잘 알고 오랫동안 우리 교회 어쩌면 가장 우리 교회에서 이제 임직되신 가장 오래되신 분이고 우리 교회 가장 오래 다니셨던 분인데 지금 구에르나바카에 이제 가족들과 살고 계셔가지고 그래도 이전에는 택시 타고 버스 타고 이래가 여러 번 갈아타가지고 교회 오셔가지고 안내팀도 오랫동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년에 이제 권사님이 8순이 되시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혼자서는 나오기가 여기까지 오시기 어려우신 상황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저희 교회에 못 오신 지 벌써 1년이 좀 넘으셨거든요. 며칠 전에 그 송군사님께서 잠시 CT에 오셨는데요. 오셔서 그 13개월치 헌금을 다 전달해 주고 가셨어요. 11조, 그다음에 감사헌금, 선교헌금 세 가지 항목으로 해서 13개월치 봉투를 13개 봉투를 만들어가지고 매 달마다 이렇게 모으신 거예요. 하나씩 모으셔서 CT에 오셨을 때 전달해 주고 가셨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를 기억하고 한평생 하나님이 이 멕시코 한영도교회를 통하여서 본인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모아 오셨어요. 우리가 흔히 그러죠.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이 간다. 네. 권사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분의 삶이 바로 감사로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 교회 안에 그처럼 진짜 감사의 마음으로 제가 개인적으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그 권사님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너무 목회자인데 제가 너무 세상의 눈치를 보고 있지는 않았을까. 제가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가르칠 기회인데 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선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깨닫게 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1년에 2번 있는 날 아닙니까?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주일.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신감도 없이 또는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어쩌면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해주신 것,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 우리의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오늘도 세밀하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알고 기억해야지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감사가 회복될 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그 받는 은혜들이 회복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너는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가? 너는 정말로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가? 어느 청교도의 기도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썼는지는 제가 출처를 찾지는 못했는데 어느 청교도의 기도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일시적인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상쾌한 공기, 태양의 빛, 힘을 새롭게 하는 음식, 입혀주는 의복, 거처가 되는 집, 휴식을 주는 잠, 밤하늘의 별, 여름날의 산들바람, 꽃의 향기, 흐르는 시냇물의 음악, 가족, 친척, 친구들의 행복한 사랑, 살아있는 모든 것, 살아있지 않은 모든 것이 저의 안락함을 위해 봉사합니다. 저의 잔이 넘치나이다. 이러한 매일의 자비에 제가 무감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소소한 것들, 소소한 즐거움이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어요. 또 복음을 통해 누리게 되는 모든 것들이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죠. 말씀을 깨닫게 되고 고난 중에도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것, 죄를 회개하게 하시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게 된 사실들 모두 감사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고난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감사하기 힘들 때도 있어요. 물론 있습니다. 너무나 내가 지고 있는 고난이 커서 하나님께 감사가 힘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항상 감사합니까? 여기서 항상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좋을 때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상황이 좋기 때문에 감사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이 때로는 너무나 얇고 힘들지만, 우리를 눈물 나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 상황에도 우리의 상황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회복될 때 우리의 예배가 건강하게 회복되어집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신앙이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당연함으로 소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내 공로로 착각하지 말고, 우리는 감사가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지만 다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로 예배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